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오늘은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사형, 여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통틀어 보면, 이 사복음서를 보면 죽음에 관련된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던 부류겠죠.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 또 여자들,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부류가 하나 나오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사형 재판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을 자세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들을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나스, 최고의 권력과 안나스,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야바, 그렇죠? 가야바. 이런 인물이 생소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야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최고의 권력기구, 이 유대인들의 자체적인 공의회 회원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군대, 그렇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유다, 가룟 유다, 그 외 대제사장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있나요? 네. 제가 성경 기록해놨죠? 네. 이 구절 한번 보실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인데요, 대제사장들, 공의회 회원들, 대제사장 장인 어른, 그리고 당시 총독이었던 로마 사람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유다, 제자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이 사형 집행 과정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도망간 제자들, 인맥으로 대제사장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욕먹고 도망한 베드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한은 그 인맥으로 대제사장 집에 끝까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인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외 나머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굉장히 애달프게 슬퍼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제가 좀 전에 거론했던 인물들은 못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처형에 이르게 하는,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잡아가고 재판을 하고 사형시켜, 어떤 이런 모든 과정 속의 사람들은 마치 악인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영화에 악인들로 그려져서요, 얼굴도 막 흉악하게 생기고, 네? 왠지 수염도 조금 약간 못된 수염들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거나 채찍을 치거나 막 욕을 하거나 침을 뱉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저 나쁜 놈들, 저건 바로 우리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흑백의 논리로, 선과 악의 논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당시에 부류들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에 사실은 맞지가 않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때리거나 비방을 하고 모욕을 주고 또 재판을 통하여 사형을 언도한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제외했었어요, 사실은. 그냥 악인으로, 그냥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나쁜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이 나쁜 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0절에는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잠깐만 여기까지 볼까요? 세상에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범주에는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로마인, 유다인, 당시 무역이 성행했으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 인도 사람들, 제가 볼 때 중국 사람들도 왔거든요. 이런 모든 시대에 아우러져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의 당시에 이 기독교는 밀교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자기 제자들을 모아서 그저 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얘들아,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내 말을 들어봐,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나는 온 세상에 얘기했다. 그래서 이 갈릴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왜죠?
온 세상 사람이 다 교차하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 저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 땅인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안산 이런 데 가보면, 그죠? 성남 이런 데 가보면 왜 막 그 외국 근로자분들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산은 말이지 그냥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야. 그렇게 갈릴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이 말씀이 뭐죠? 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야.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했다? 회당, 그리고 성전, 이게 뭐죠? 다 유대인의 중심지예요. 모임의 중심지. 따로 내가 은밀하게 제자들 따로 불러내어서 너희들만 알아, 이게 비밀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 범주에 우리가 유다, 대제사장들, 군인들, 로마 사람, 군병,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모든 사람들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에게요? 잡으러 온 사람들.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군병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뭐라고 하시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와, 이게 귀한 복음의 선포예요.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유다, 우리는 사탄으로 보잖아요. 군병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를 사형시켰던 바로 그 장본인들을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뭐라고 하죠? 누구 찾느냐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다. 이 얘기는 뭐죠? 이미 예수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소문이 이미 온 유다 땅,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를 통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초기 유럽으로 다 배를 타고 상인들이 혹은 산맥을 통해서 온 세계로 이것이 번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도 어떤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다 아는 거예요. 출신이 어디고 그가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했고 다 알고 있어요. 바로 그때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듣고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내가 바로 예수다. 자,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듣고 알고 있던 바로 그 세상의 구세주, 죽은 자를 부활시킨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낸 내가 예수다. 믿으라는 거예요. 뭐죠? 너희들은 나빠, 나를 잡으러 왔어가 아니고 뭐죠? 그래, 너희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가 나다. 뭘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12절. 그런데 이들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그들이 들었던 그 알았던 예수를 바로 눈앞에서 보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기도는 신뢰였죠.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고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행적을 볼까요? 13절. 자, 어디로 가죠? 이제 예수를 잡았습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요한이 가야바 장인이었던 안나스를 요한만 기록해요. 그래서 이 안나스의 사위가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사위가. 그럼 이 안나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가문이에요. 안나스. 그럼 일단은 가야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면 굉장히 권력하겠죠. 14절. 이 가야바는 누굽니까? 가야바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요한은 이 예수를 잡으러 온 유다와 군대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기회가 누구에게 갔느냐? 안나스에게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근데 이 안나스는 굉장히 권력가였고, 그리고 그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자기 사위가 얼마 전에 무슨 결정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결정한 바로 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나스도 이미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 46절. 여러분 원래 찾으셔야 돼요. 너무 편하시죠? 네, 제가 한 번씩 반성을 합니다. 다 찾게 할까? 근데 시간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근데 집에 가시거든 꼭 다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 직후인가 하면요. 마리아 누구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내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낸 거죠. 무덤에 있는 자를. 이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부활을 일으킨 사건을 보면서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로 가요. 47절. 이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활 사건 이후에 공회가 소집되어요. 이 공회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그의 공회의 의장이에요.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 휘하에 있는 많은 서기관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사건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이제 여는 거예요. 열띤 토론을 엽니다. 이 토론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죽이기로 한 첫 번째 결정이에요. 그전에는 다 얘기 들었어도요, 하하, 그 참 문제네. 뭐 그러다 말겠지. 그런 일이 많았잖아. 시몬도 그랬고. 그런 얘기를 들다가 부활 얘기를 딱 듣고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장로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이제. 이거 처리해야 된다. 이게 말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이것이. 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49절.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딱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구절만 딱 끄집어내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해요. 그런데 가야바는 그 의도가 아니에요. 무슨 의도였죠? 죽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거하면 로마, 우리가 피식민지인데 로마 나라에서 봤을 때도 한 사람을, 저 반군 세력이 일어날,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역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잡아 죽여버리면, 그렇지, 유다는 문제 없어, 여기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자는 거예요. 가야바가 뭐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이 뜻이에요. 53절, 자 보십시오.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 사건이 추적이 되고 있죠.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다. 공의회가 소집되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의장 가야바가 일어나가지고, 죽이면 한 사람이 희생으로 우리 민족이 다 살아, 저 사람 희생양으로 죽이자. 그런데 이 성경 뒤에 하나님이 토를 달아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알고 이 예수의 희생의 제사에 대한, 자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지만 결국 저 말이 예수님의 구원의 개념으로 쓰일 것이다. 성경 보십시오. 토를 달아놨어요. 51절 2절에. 자, 저는 오늘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사위가, 여러분, 사위가, 정권을 물려준 사위가 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이 큰 공의회의 의장이 되어서 의논을 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땐 그 자리에 안나스가 있었거나 보고받았을 거예요. 실권자는 안나스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자마자 어디를 데려갔다고요? 겟세마네에서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가요. 원래 법적으로는 안나스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죠? 가야바에게 가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에게 먼저 갔다는 거예요? 안나스에게 먼저 가요. 장인어른한테. 그 얘기 뭐죠? 훨씬 실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이기로 한 그 결의의 공의회의장에 안나스가 저는 참석했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뭐죠? 이미 안나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한다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받았습니다. 사람을 부활시킨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인 이야기,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낸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야기,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안나스가. 그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안나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볼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한 얘기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왜요?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절. 어찌하여 뭐라 하신다고요?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뭐죠? 정말 몰라서, 야, 내가 또 얘기하면 시간도 가고, 나 지금 잡혀와서 마음도 불편한데, 밥도 못 먹고, 이거, 만찬 하셨네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께 물어봐, 다 하라. 그게 아니에요. 뭐죠? 이미 알면서 왜 그래요? 그렇죠? 다 듣지 않았냐고. 내가 언제 그것을 가린 적이 있냐고. 은밀하게 얘기한 적이 있냐고. 세상 모든 사람이 듣도록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내가 다니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였고, 어떤 교훈인지 이미 다 얘기하고, 회당에서 얘기하고, 성전에서 다 가르쳤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게 뭐죠? 대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가 다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즉, 이제 안나스는 무엇만 하면 되죠? 예수 만났잖아요. 다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그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실제로 유다를 통하여 예수를 잡아왔는데 그 안나스 앞에서 예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 얘기했다. 네가 알지 않느냐고. 뭘 요구하시죠? 너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의한 안나스라고 제외했을까요? 가룟 유다라고 버렸을까요? 너희들은 열애야. 그럼 성경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잖아요. 골라 하시는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죠? 안나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알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안나스도 자, 반응이 어떻게 됐죠? 24절 읽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또 한 명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안나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배우셨을 때 십자가 사형,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부 악역인 줄 알았어요. 유다, 안나스, 가야바,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 외 많은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주세요. 알지 않냐고. 내가 다 말하지 않았냐고. 네가 말하는 그대로라고.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가야바까지만 오늘 가겠습니다. 빌라도는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만. 자, 이제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드디어 가야바, 이제 이 공의회 산헤드린에게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정점에 오고 있죠. 61절. 자, 이때 사람들이 예수에게 법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즉 뭐죠? 가야바 대제사장님, 우리가 들었는데요, 성전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 예수가 이 성전 이거 다 무너진다 이거.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얘기를 다 듣고는 뭐라고 하는 거죠? 우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즉 자기가 성전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동전 파는 그 수익금으로 굉장히 부를 축적했던 부류들이에요. 원래는 성전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대제사장은 뭐 해야 되죠? 거기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얼마나 타락했냐면 대제사장 그룹이 그 성전이 사유화, 자기의 기업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권들을 남발한 거예요. 와서 동전 환전상들이 와서 벤탄에 있는 그런 환전상들이 와서 여기 우리 환전소 하나 설치하겠다고. 대신에 5% 줄게요. 제가 간이 작아서 5%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받았겠죠. 네. 그래? 알았어.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수입을 막대하게 가졌던 겁니다. 그 안나스부터 해가지고 장인부터 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3일에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닌 영적인 성전, 예수 성전을 만들겠다. 너도 나에게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시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어떻게 하죠?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왜 그랬어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의외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시니라. 예수님이 침묵하시니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그러고요, 가야바도 그러고 말 좀 해봐.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다 그쳐요. 근데 여러분 왜 말하는 줄 아세요? 이미 진리가 다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가야바가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이제 세상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의 시대가 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떡할래? 네가 영접할래? 믿을래? 믿지 않을래?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 근데 성경은 침묵하는 시간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왜? 더 이상 가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하나님 나라를 다 선포하셨고 온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제 가야바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63절 볼까요?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누구냐 하면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64절 볼까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설명 안 하세요. 왜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요. 오히려 이들에게 뭘 제시하고 계시죠? 미래의 소망을 더 선포하고 계세요. 그 예수를 네가 믿는다면
어떤 시대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천년왕, 하나님의 신천지. 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신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상에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볼 것이다. 그때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구름을 타고 다시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다 볼 것이다. 와,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바보가 이 기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잖아요. 놓쳐버립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는 놓치죠. 저는 이 구절에서 얼마나 가야바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표출되는지가 보여져요. 만일 가야바가 저 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면, 그가 진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씀 너무 애절하고 애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네가 아는 그대로라고, 내가 성전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야바가 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의할 때부터 저 사람 죽어야지 우리 민족이 살아,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던 가야바가 이제 정말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 죄를 고백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그의 영적인 눈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가짜 성전이 아닌,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자기 성전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고요. 이 바보가 그 기회를 놓칩니다. 65절 볼까요? 놓치는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증언이 없죠? 안 믿은 겁니다.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책임은 고스란히 가야바에게 돌아갑니다. 알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연결이 되죠. 이제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복음의, 제가 그랬잖아요, 확장성, 복음의 핵심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의 진리가 있고 핵심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도, 예수를 직접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가 없다.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고 생명수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쓴 거예요. 처음에, 이게 처음이잖아요. 처음에 세상에 진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 빛이 왔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으셨다. 온 세상에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더라. 목을 매달아 죽은 유다, 그리고 수많은 안나스,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권력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안나스,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간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도 믿지 않으므로 기회를 놓쳐버린 가야바. 그 외 수많은 사람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내가 그니라, 얘들아 나야 나, 그 예수 앞에서 믿지 않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버린 이 엉터리 같은 군병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다, 다 놓쳤습니다, 기회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도 세상에 하고 계세요. 나는 다 이야기했다, 세상에 와서 다 선포했다. 저는 이 말씀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한가요? 성령이 나타나서 뭘 보여주고 그럼 믿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하나로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저는 이미 다 선포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뭐가 문제죠?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알고 계신가요? 믿으시는가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기드론 시내에서 예수를 결박했던 유다, 군병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아래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권력과 안나스, 그리고 그 성전이 자기 것이라고 권력을 휘두르 대었던 가야바. 다 알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므로, 영접지 않으므로 그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에 이제 예수 앞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시오. 죄를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믿고 계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기회를 놓쳐버렸던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잔한 마음이 오늘도 느껴집니다.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아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